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그저 둘째 아들인 야곱을 사랑하고 한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 왜 야곱일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리브가는 아이를 뵀을 때 산모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첫째가 오히려 둘째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약속한 그 언약의 백성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단 말이죠. 사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의 그 어떤 생애를 알고 있잖아요. 사실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광야로 내쫓기기도 하고 그죠? 자기 몸에서 난 이 에서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뭐 리브가만 들었습니까? 아니죠. 이삭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큰아들 이 에서가 그죠? 또 역시 자신의 형처럼 또 버림을 받고 그리고 내쳐지고 저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까 어쩌면 걱정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쓴 주석서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여러 구차한 이야기를 쓰지 않고 이삭은 에서의 아버지였다. 그거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심정을 갖고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좀 못났다 손치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흡족함이 없이 살아간다 손치더라도 오늘 제일 마지막 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제일 마지막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스러운 아들이에요. 손가락이 어디 뭐 찔러가지고 안 아픈 데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향한 근심, 안타까움, 아버지로서의 당연히 아들을 향한 애정과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사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사실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가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그죠? 에서와 같이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 근심스러운 존재로서 우리가 오늘 또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도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에서를 그저 사랑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근심스러워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심스럽고 안타깝고 그리고 뭔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그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그래서 뭔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팥죽이라도 한 그 가르고 와서 그래서 내가 저를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야곱이 축복을 뺏어가기도 하고 장자권을 뺏어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팥죽 하나를 말하자면 끓여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스럽고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이삭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 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 애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지고 사라라고 하는 부인을 그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주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단이 나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개입해가지고 결국 다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은 아내를 바로에게 줬다는, 아내를 팔아버렸다는 그런 마음의 트라우마를 갖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시신 앞에서 애타게 슬퍼하며 그리고 울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개입해 버렸어요. 얘도 깨딱하면 이 이삭도 깨딱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달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면이 뭐냐면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네가 이 땅에 거류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과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이게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에 이 기근이 온다 손치더라도 이런 고통이 온다 손치더라도 네가 그것을 견뎌내고 네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네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어쩌면 이렇게 기근이 들어있는 영적인 고갈이 있는 장소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탓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혹시 광야라 손치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어쩌면 저곳과 비교해서 별 볼 일 없는 곳이라 치더라도 이곳이 바로 약속된 땅이라는 거죠. 믿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 블레셋 아비멜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물을 뺏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싸움하지 않아요. 그냥 물러서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누가 믿은 거예요? 이삭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양보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22절 우리가 처음 읽은 절에 보면 르호봇이라고 그 우물을 이름 짓죠. 다투지 않았다. 서로 다투지 않았다. 이삭의 삶은 바로 이렇게 다투지 않는 삶이에요. 리브가와 다투지도 않고 그렇다고 에서와 다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야곱과 다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섭리하심을 이삭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임마누엘 신앙, 그런 믿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삭이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투지 않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보면 그 다음에 예배자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래서 부엘세바 7개의 우물, 큰 우물을, 큰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이 이삭의 가정 속에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요. 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사실 뭔가를 쟁취해가는 그런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에서가 비록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는 자기 직분, 자기 지위, 자기의 어떤 처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삭의 모습인 거예요. 왜?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리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큰아들 에서를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그리고 새 이스라엘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이삭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에서였을런지 모르지만은, 그죠?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그 이삭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같이 느껴보면서 이 새벽을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이 하루를 이제 새롭게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이삭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